한 주일 동안 잘 지나셨죠? 예. 벌써 한 주일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우리의 남은 삶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고 의미를 찾아 살고 또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진정 복되고 값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 또 뭐 하나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됐어요. 자, 저녁 시간이 많았더라면 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난 화요일 또 우리 병원 직원 채플 시간에도 했고 오늘 세 번째 내일 아침 예배 시간에 한 시간 더 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태양계의 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계 참 우리 가장 가까운 별들이에요. 이 대우주 가운데 가장 가까운 별들이 우리 태양계의 별들인데 무엇이 있으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지구와의 그 관계, 상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196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 40장 26절을 보고 굉장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리 낼 수 있으면 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한 절인데 좀 길어요. 그러나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제가 그 이사야 40장 26절 그 빈칸에 여백에다가 천문학을 연구하라 이랬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제 없고 지금 다른 성경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펴보면 이사야 40장 26절 이제 영어로 astronomy 천문학이라고 써놨어요.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또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에 비춰볼 때 우리는 하늘을 관찰하고 천체를 연구하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또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입니다. 맨 왼쪽에 좀 붉으스름한 노란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심원을 여러 개 그려 놓았어요. 한 8개 그려 놓았습니다. 맨 왼쪽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수성, 영어로 Mercury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는 금성, 셋째가 뭐예요? 지구예요. 다른 별들은 전부 밋밋한데 지구만 파랗게 얼룩덜룩합니다. 이 외계를 벗어나서 지구를 바라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다른 어떤 별보다도 아름다워요. 특별히 색깔이 파랗대요. 파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육지 지구 표면의 70%가 뭐예요? 바다예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 북극 다 바다예요. 그죠? 파랗고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 화성. 화성 다음에 소행성이 있는 거는 그건 놔두고 목성. 그 다음에 토성. 토성은 이게 고리가 있어, 태가 있어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명왕성이 있었는데 퇴출당했습니다. 너무 작은데 빠져버렸어요. 자, 먼저 우리 이 모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돌아가는 그 중심인 태양부터 볼게요. 태양은 직경이 지름, 이렇게 돌면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지름이 얼마예요? 139만 4천 킬로미터. 하하. 1km를 어떻게 몇 번가요? 139만 4천 번가요? 이 지름이 돼요. 그 둘레는 3.14 곱해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약 1억 5천만 떨어졌어요. 킬로미터 떨어졌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우리가 1억 4,960만이지만 더 뭉뚱그려서 1억 5천만이라고 일단 외워놓읍시다. 왜냐하면 지구의 크기와 지구로부터의 태양의 거리가 다른 행성과의 그 비교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는 6,000도 섭씨 6,000도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것이죠. 이런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막 돌아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것은 태양에 있는 어떤 때는 많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잘 안 보이는 약간 검은,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보면 눈 상하니까 안 되지만 이게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태양이 빨간데 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흑점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이서 본 흑점이에요. 자, 먼저 수성.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 그림대로의 비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크게 보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 이 화면에 들어가게. 그러나 목성에 비해서 수성은 아주 작으니까 나중에 그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을 보고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데 표면에 분화구가 많습니다. 뭐 저렇게 흰 점이 있는 것도 다 분화구예요. 자세히 보면 분화구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4,879km입니다. 4,879km이고 태양으로부터 5,791만 km 떨어졌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운 게 이렇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성은 기온이 가장 높고 태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성보다 기온이 좀 높다고 합니다. 화산 활동이 왕성한, 지금도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직경이 12,104km이고 앞에 수성은 4,800이잖아요. 금성은 12,104km. 그만큼 2배 이상 큰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1억 820만 킬로미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지구잖아요. 참 아름다워요. 불행하게도 이 보이는 면은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가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와 남극해 지방을 맞추어서 지금 이 지구는 거의 원이에요. 약간 타원이에요. 거의 원입니다. 이 대기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주의 운석이 날아올 때 이 대기층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다가 타버리거나 깨져서 사람을 해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호되고 고등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100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한답니다. 아무리 적게 좀 어렵게 산다 해도 50가지 이상의 조건을 맞춰야 된대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온도와 습도가 우리가 살기 맞아야 돼요. 온도는 뭐 0도에서 뭐 한 40도 이내라 해야 되지. 또 영하가 한다고 하지. 뭐 80도 같은 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영하 200도 같은 못 살아요.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잘 갖추어 놓은 별인데 직경이 12,756km
12,000, 직경이 12,000,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외워 놓으십시오. 직경이 얼마요? 12,000.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1억 5천. 외우기 쉽게. 나머지 떼버리고. 12,000, 1억 5천. 이 지구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직경이 3,476이니까 지구에 12,000 얼마에서 약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구가 이만하면 달은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직경이. 지구와의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 지구의 직경의 30배가 가면 달이 있습니다. 지구 이만한 걸 30개 놓으면 그 끝에 있는 그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예요. 부피는 지구의 49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달에 1969년에 사람이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이제 갔는데요. 이 첫 발을 디딘 사람은 이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지금 달의 표면을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해에 군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이 지구에 사람이 달로 가서 밟았다는 것이 막 텔레비전에 뜨더라고 해가지고 온 그 부대가 광주 보병학교라는 부대가 막 뜨뜻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1969년입니다. 자, 이 세 사람입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사람. 암스트롱 맨 왼쪽에, 그 다음에 마이클 콜린스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드윈 올드린, 이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지구를 떠나서 달에 갔다 왔는데, 이에 올드린이 남긴 발자국, 올드린은 방금 본 맨 오른쪽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닐 암스트롱은 또 그렇죠. 이게 닐 암스트롱인데요. 이 사람은 1930년생으로서 2012년까지 살다가 82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분을, 이 우주인을 기념하는 뭐랄까요? 이 공업 이 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어요. 이 기념관에 그의 동상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사진이에요. 그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른쪽에는 영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 왼쪽입니다. 한국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을 밟고 온 그 발걸음은 한 사람에게는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다. 그렇죠? 그게 발 한번 디디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기구 설비를 들이고 소련하고 막 경쟁을 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거대한 도약, 한 발자국 달까지 가는 것 같은 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이잖아요. 이 화성에도 4계절의 구분이 있고 자전 주기도 지구 아주 비슷합니다. 직경이 6,787. 지구가 얼마였어요? 12,000. 그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우리는 1억 5천만. 이건 뭐예요? 2억 약 3천만.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화성에는 달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못생긴 달들 뿐이에요. 우리 지구의 달은 예쁘죠? 둥글지는. 이 화성의 달은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화성의 달이 두 개, 조그만까지 한 많지만은 요만한 그 포버스라는 달과 데이모스라고 하는 달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지난 화요일에 보셨죠? 지구와 목성의 차이는 거대한 차이예요. 그래도 이 사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진에는 크게 작게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이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위성들이 달리 가장 많아요. 64개나 있습니다. 직경이 지구는 얼마요? 12,000. 목성은 14만 2천. 거의 몇 배예요? 한 12배 됩니다. 직경이 12배면 그 부피나 면적은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커요.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1억 5천만. 목성은 7억 7,800만. 멀리 들어있어요. 이 목성에
달이 아주 예쁜 달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이오라는 달과 에우로파라는 달과 또 이게 가니메데라는 달과 칼리스토라는 달, 이런 예쁜 달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내놨는데, 이 달이 전부 몇 개냐면 64개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토성. 토성은 가장 아름답고 고리, 이 태를 가진 행성입니다. 저기 노목에 가면 별새 꽃들 그 천년계를 하는 그 관찰하는 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비교적 가까운데. 저는 한번 어떤 뭐 여러 단체들과 가서 한번 봤는데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밤에. 그래서 토성을 제 눈으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토성 보이는 날이라 하더라고요. 그 새까만 하늘에 토성이 이렇게 태가 아주 명확하게 있죠. 그렇지, 거의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이 행성들이 뭐 있는데요. 자체는 다 먼지, 뭐 얼음, 돌덩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뭐 중요성은 없지만, 이 토성도 목성처럼 달이 많은데 약 40여 개나 됩니다. 목성은 64, 토성은 40개. 직경이 얼마예요? 12만. 우리는 12,000. 직경이 10배나 돼요.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우리는 1억 5천, 이거는 14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득히 먼 곳에 있어요. 이 토성에 있는 달입니다. 미마스, 엔켈라두스 이런 달이 있는데, 달에 보면 분화구가 많이 눈에 보입니다. 양쪽 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디오네, 또 티탄, 이런 뭐 영어를 읽으면 타이탄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티탄이라고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투스라고 하는 이런 달에 보면 분화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언젠가는 화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성이잖아요. 그다음에 천왕성이에요. 천왕성도 토성처럼 고리가 있긴 있는데 토성처럼 뚜렷하지 않아서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태를 둘러 놓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교하게 하느라고 태 희미한 걸 둘지 않습니까? 이 천왕성은 1회 공전하는데, 공전은 뭔지 아시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건 공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구를 하고 그냥 자기가 한 번 도는 건 자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전은 하루이고 공전은 1년이라고 그러죠. 지구는 공전 한 번 하는데 얼마 걸려요? 1년 걸려요. 1년. 정확하게 시간으로 말하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린다고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건 안 잊어버려요. 네? 그렇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360 어떤 데 6일 되는데 그 5시간 48분 46초를 4년 동안 하면 1년 되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윤년 오는. 자, 그런데 우리는 1년 걸리는데 천왕성이 한 번 돌려면 우리 지구는 84번 돌아요. 그만큼 멀리 가는 거예요. 84년 걸립니다. 그러나 천왕성으로는 그게 1년이에요.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몇 년이에요? 84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응? 지구는 이렇게 도는데 천왕성은 멀리 도니까 천왕성이 한 바퀴 돌 때 지구가 84회를 돈다는 것입니다. 직경은 5만 천. 크죠? 지구보다 커요. 12,000에서 얼마나 큽니까? 4배나 큽니다. 직경만. 태양으로부터 이거는 1억 5천만이 아니고 28억 7천만 킬로미터. 멀리 있습니다. 아득히 멀리 있는데 그 별을 여기 있는 사람이 망을 보고 그걸 찾아냈으니 사람이 똑똑해야 안 해요.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천문학 연구한 사람들은 뭐 고기가 숙여져요. 천문학 책을 가끔 자주 봐요. 도서관에 가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깊이 자세히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해왕성. 해왕성은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왕성이에요. 천왕성도 좀 푸르죠. 태양하고 하늘하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더 푸르잖아요. 더 푸르요, 해왕성. 행성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직경은 49,528km. 예. 우리는 12,000을 그랬죠?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45억, 점점 멀어집니다. 멀리 저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명왕성, 이게 사진으로 크게 보이지만 이게 아주 작아요. 이것이 1930년 2월 18일에 이게 클라이드 텀보우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우리 태양계의 일원으로 그때 영입했는데 너무 작아. 그래서 2006년 15년 전에 8월 24일 국제천문연맹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에서 이걸 얘는 안 되겠다. 너무 작다. 퇴출해. 그래서 지금은 행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외소 행성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난쟁이 행성이에요. 강등했어요. 근데 이 별도 3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론, 닉스, 히드라라고 하는 요거 명성이고 요거 명성의 달이에요. 달입니다. 카론. 요 달입니다. 자, 이상으로 본 이 8개의 행성을 다시 한번 간추리면 태양이 있고 왼쪽에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케레스라고 하는 건 이건 빼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너무 작잖아요. 명왕성에도 달이 있는 거 다 빼고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이걸 또 다르게 아래쪽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너무 작죠? 나갔어요.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이 너무 작고 시야가 너무 좁아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주를 여행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굉장한 광경이라고. 자, 이것을 어떤 학자가 아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거리와 직경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저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을 다 숫자로 갖다 놓은 거예요. 직경의 크기는 태양은 139만 4천 킬로미터, 그 다음에 수성은 4,800, 금성은 12,000, 그 다음에 지구는 12,000. 금성과 지구는 아주 비슷해요, 크기가. 그 다음에 화성은 6,000, 아주 작죠.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목성은 12배나 되고, 지구에. 토성은 한 10배나 됩니다. 그 다음에 천왕성은 5만 1,000, 해왕성은 4만 9천. 그래서 이 거리를 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표의 맨 오른쪽은 뭐예요? 태양과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성에서부터 점점 해가지고 저기 해왕성은 얼마예요? 45억 430만 킬로미터예요. 너무너무 멉니다. 태양계도 이렇게도 멀거든. 이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 은하계가 둥근히 원반처럼 생겼는데요. 그것에 한쪽 구덩이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 이런 별들이 다 그 안에 오밀조밀 들어있는데 우리 눈에 보기는 거대한 공간이에요. 이걸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태양계의 행성들과 혜성과 유성. 혜성은 무엇인가 하니 별이 멀리 어디 있는데 그것이 천체를 여행하다가 태양계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것을 혜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없어지는 별이 아니에요. 영어로 comet를 해요. 그러나 유성은 어디서 떨어져 나왔다가 어디로 가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소멸되는 것이 유성입니다. 별똥별 같은 것이죠. 이 태양계에는 유성이 수시로 생기고 혜성이 몇 년 만에 오는지는 과학자들 다 알아요. 70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혜성이 온다. 오는 걸 다 알아요. 이 혜성은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이 주기를 가지고 도는 궤도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우리 태양계의 어느 별과 어느 별 사이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몇시다 다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수백 년을 두고 대를 이어서 연구해봐야 언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났다. 몇 날 몇 시다. 가지고 딱 그 시간에 딱 와요.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 혜성이에요. 여기 혜성이 쫙 오지 않습니까? 혜성이 쭉 돌아가지고 태양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한 장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보라. 천문학을 한번 관심 있게 연구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혜성 보십시오. 쫙 꼬리를 내면서 막 지나갑니다. 만약 지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큰 손상을 입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우주에 대충돌이 있을 것일지도 모른다, 이럴지도 모른다 뿐이지, 사람이 걱정이지.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놓고 충돌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유성이에요. 밤하늘에 유성이 쫙 나중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요. 한동안 갑니다. 쭉 가다 까맣게 유성입니다. 유성이에요. 쫙 사람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양계에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우리말로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태양에서부터 시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있었는데 대충 됐고요. 우리가 사는 어떤 면에 우리 별이고 우리 태양계에 속하는 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친숙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바로 이웃별. 너무나 멀리 있고 달도 겨우 한 발자국 딛고 왔지만은 우리 이웃별이고 우리 위성이니까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솜씨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가 맞이하는 일식, 월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기일식이에요. 해가 달이 완전히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새까맣게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식이잖아요. 계기일식입니다. 부분 일식도 있고. 자, 월식이요. 월식의 순서를 쭉 점점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또 점점 밝아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연속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참 하나만 보면 별로지만 이어놓으면 예술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아름다운 이 지구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분부를 명령을 잘 들었더라면 정말 아름답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에덴 동산으로 남아있을 텐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되었어요. 없던 홍수가 생겼고 없던 재난이 생기고 해일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기고 막 잡으러 건물이고 사람이고 다 집어삼키는 이 아주 위험하고 아주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거처로 변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흔적을 가득 지니고 있을지라도 지구는 아직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며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를 살펴봤는데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안에 한 2,000억 개 있어요. 2,500억 개 있어요. 태양계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2,500억 개. 우리의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 은하계가 또 뭐 수천억 개 있대요. 그 많은 것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냐? 대우주라고 합니다. 대우주의 한가운데 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나라에 가셔서 죄의 흔적이 없는 그 많은 우주를 로켓이나 뭐 이상한 거 타지 말고 주님의 인솔로 그냥 날아가서 뭐 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가는데 수억 년 걸리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온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자가 창조했죠. 하나님 창조했어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모든 물체를 이끌어내시고 각기 그 이름을 부리.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은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인데 하나님이 붙인 이름 따로 쓸 거예요. 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절대 우주에 무슨 충돌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망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거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날까지 우리 잠시 잘 참으면서 사시다가 여기서 이 아웅다웅 하시지 마시고 조그만 것 가지고 성내지 마시고 조금 아픈 것도 에라 모르겠다 죽지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아파도 참아야 돼요. 또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뭐하라? 살아라.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먼 하늘 별들의 세계로 가서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로 영원한 생명으로 무한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다 응하실 마음 있으시죠? 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엄청난 대우주의 지극히 작은 부분인 수억만 분의 1에도 안 되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과 위성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와 능력은 너무나 큼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이 작은 우주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될 뻔한, 아니 완전히 오염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이 지구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조상들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그 세계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초청에 부응하여 우리 모두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첫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축복하옵시고 안식일이 주는 평화와 안식일이 주는 치유와 안식일이 주는 안식을 우리 마음껏 누리는 이 귀한 4월 마지막 밤, 또 내일 맞이하는 5월 첫날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